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후대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바로 선교하는 일과 이 선교를 우리 후대까지 선교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렘넌트라 그러죠. 선교할 수 있다면 선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렘넌트고요. 그 선교하는 렘넌트, 그 선교하는 중직자, 그 선교하는 성도 뒤에 정말 올바른 후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교할 수 있다면 후대는 반드시 선교하는 후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선교를 말씀하셨고 후대를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베드로가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도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다 아시죠? 여종이 너 저 예수님의 제자지 막 이렇게 말하니까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을 부인하면서도 저주하고 맹세하죠. 그게 정말 베드로 속에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거죠. 본인 이익과 본인 손해, 본인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무 능력 없이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본인이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무너지니까 본인 인생이 전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진짜 본인 속에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모욕당하는, 침뱉음당하고 주먹으로 치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바로 전날 저녁에 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간다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을 자랑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빠진 나구나라를 진짜 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쿠오바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결국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데는 이 장면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나 실망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나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다. 가차없이 버린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님을 버렸다. 그럼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던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잡혀가고 자기 부인이 잡혀가고 자기 딸이 잡혀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그 기독교 전체를 고발하고 기독교 전체를 잡아넘겨줬던 그 사람 이름이 키론이거든요. 키론이라는 사람이 온 기독교를 다 배신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뱀 같은 존재죠. 뱀 같은 인간이에요.
간사한 인간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걸 빼앗았는데 그 기독교인을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을 알면 자기가 죽으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그걸 용서해줘요. 기독교인. 근데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 전체를 배신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데를 다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쓰임 받는지 아세요? 이 키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배신했던 그 사람, 또 한 번 죽이려고 했는데 또 용서받았던 그 사람이 불타 죽는 그걸 보면서 완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용서해줬지만은 본인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나타.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본인을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완전 넘어지는 게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완전 무너지는 게 시간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완전 낙심을 하죠. 완전 무너진 그곳에서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데 배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어린 양들에게요, 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참 복음을 전달해줘요.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 말고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냥 복음 말고, 그냥 전도 말고요, 성경적 전도 말고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정말 근본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한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 베드로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람. 그래서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던 나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그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선교할 수 있는, 정말 그 교회를 바탕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데요,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시간과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정말 멋진 거죠. 그게 젊은 나이에 좀 늙어서 경제와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진들, 늙으니까 이제 뭐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럴 때 뭐 그런 거 말고 젊어서 저도 옛날에 그게 진짜 너무 막 부럽더라고요. 복음 잘 모르고 이럴 때. 근데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꿈이 바뀌었어. 꿈이 뭐야? 일단 돈 많고 예수님 믿고 백수. 그게 꿈이래요.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문화에 지금 동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그 후대들이요, 정말 참된 성공자가 되게 해야 돼요.
뭐가 참된 성공자입니까? 이 내용을 가진 자가 참된 성공자죠. 참된 성공자는 어떤 성공자냐?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럼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은 사실은 모든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뭐 북한 꼭 그런 데가 아니에요. 꼭 저 중동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입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진 거고, 복음이 나에게 복음된 상태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후대가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후대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원래 인간을 이해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을 아는 거죠. 인간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나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인간이고 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야 능력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왜 현장에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문제가 온 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을 치유한다는 건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하지 않지만은 12가지 문제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존재께서 나에게 완전한 축복을 받는 이걸 잃어버리니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내 걸 다 책임져야 돼. 나의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좀 실패해도 돼. 그것을 마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문화가 됐고 그것이 육신 문화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문화죠. 이 문화 속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기에 역사하는 게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모든 세상이 딱 이렇게 딱 돼버려서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돌을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를 깎아놓고 절하고 또 나 자신을 섬기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문제 시와 때를 따라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늘 엄습합니다.
후대가 그대로 이 문제를 따라갑니다. 이 모든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신분의 문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벌이 우리에게 들어갔죠. 사망이라는 대가가 우리 인생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 사망의 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없애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가 대신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다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 속에서 구원하신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죄의 삭슬을 해결해버리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본인이 직접 지옥으로 들어오셔서 육신 속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옥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이 12가지 문제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주세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계속 걸려 넘어지는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한 번도 해결받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근본 문제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된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24시간 이 복음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제는 이 복음만 내가 소유하면 되겠구나. 이 복음만 내가 가지면 되겠구나. 복음만 누리면 되겠구나. 복음만 전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인생이 심플하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의 복음을 빼앗는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염려된 문제 있죠. 있습니다. 염려도 맞아요. 그러나 일단 맡겨놓고 복음부터 한번 누려보세요. 결론 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고통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사고도 계속 터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문제, 사건,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서 유일한 문제를 보는 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키죠. 수만 가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 상태구나. 내가 지금 그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새 또 장악됐구나. 사단이라는
존재라고 늘 생각하면서도 내가 또 당했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유일한 답. 이 한 가지가 이 한 가지가 나에게 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나에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나에게 보여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완전히 원내스 돼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상황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그 사건이 문제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고 일단 복음부터 한 5분만 누리라는 게 전도자들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절규.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음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유일한 답이 된 사람은 정말 절대 가치가 이제 생기겠죠. 이게 안 보이는 이상 절대 가치 갖고 싶은데 안 생기죠. 절대 가치가 나올 수가 없죠. 유일한 문제가 아닌데, 유일한 답이 안 되는데, 다른 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복음 아니라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절대 가치를 가진 후대가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 가치를 소유한 우리 후대가 된다면 우리는 사명 당한 거겠죠. 근데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뭐에 대한 우선순위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또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훈련시키는 이 훈련,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 현장 다락방,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일단 우선순위가 이걸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 못할 겁니다. 기도보다는 내 일을 준비하는 게 더 급하고, 더 급선무고, 더 거기에 쫓기고.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갈비공방 사장을 보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그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이 한 성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가 너무나 보이고, 그 바로 2층에는 이 피아노 흐름도 똑같이 지금 속이겠구나, 이런 게 너무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시작했으니까 정말 잘 되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안 당연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유일한 문제,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마음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이제 다 잘 되겠지,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 가진 자에게 정말 유일한 문제를 깨달아서 이걸 정말 가지길 원하시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니 시달리다가 지금 교회도 못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업을 시작하셨다면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날 그거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에 딱 속아서. 돈이 아닙니다. 그 돈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시작한 그 마음은 싹 잃어버리게 만들고, 돈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돈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소유하기를, 정말 그런 후대를 키울 수 있고 그런 제자가 키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 되기 이전에 나 스스로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복음의 증인 되세요. 아, 이럴 수밖에 없는 나니까 복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 박살내달라.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 박살내달라. 자꾸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나 자신에게 복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 필요한 나, 그리스도 필요한 나를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시겠죠. 가정에서, 가정 가문에서 증인 되시겠죠. 정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 가지고 정말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의 선교사, 한 사람의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 쳐다볼 때, 가문 쳐다볼 때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현장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했을 뿐이, 그들은 신실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을 뿐이, 그런데 복음 하나를 듣지 못해.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잃어버린 상태. 왜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문, 가정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복음을 갖게 하셨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거 자체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업, 직장 현장에서, 업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완벽하게 금토일 시대가 더 올 건데요. 3일을 연장 쉬는 그런 문화 속에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도 금토일 놀고 싶어서 뭐 이제 코로나 때 이미 비대면 문화가 막 문화화 돼가지고 놀러 가서 막 그냥 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 후대가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후대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이라 그랬죠. 일요일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단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2시부터 한 4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단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와서, 사모님이 지금 다락방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확장시켜서 교회에서 기도도 같이, 호흡 기도도 하고, 매주 모일지 격주로 모일지 그건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초청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등산도 좀 가고, 놀이터도 가고, 또 독서도 하고, 신앙 위인 독서도 좀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오히려 자녀에게서 내 손을 좀 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자녀가 다 우상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안으로 품어서는요,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정말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죠. 자녀 어떻게 될까 봐. 예를 들면 뭐 아파트부터 피아노 흐름까지 한 20분이면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 날까 봐 거기를 못 걸어갈 것 같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뭐 꼭 그렇게 뭐 방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마음의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 좀 해방받으셔야 돼요. 간증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형제가 클 때 정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한번 사고는 분명히 있었죠. 사고는 있었지만은 사형제가 안 죽고 살아난 게 너무나 신기해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 마을에 매년마다 여름에 한 명씩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강가에서. 특히 뭐 타지인들이 와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내 친구는 학교 오다가 강 건너 오다가 얼음 깨져가서 거기서 죽고. 네, 진짜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믿음, 지금 올바른 복음 속으로 인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 돼 있어요. 내가 자녀를 내 손에 움켜 잡는 만큼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라는 장원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말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문제와 사건 가운데, 문제와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후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가장 중요한 키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 자기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는 거였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나의 고백이 정말 있으시기를. 어느 정도까지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후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선교할 수 있는 후대로, 전도할 수 있는 후대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정말 목표인 이 선교와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후대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